아기를 갖기 간절히 소망하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지금부터 무슨 썰렁한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이런 뜻에서,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나를 잉태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대와 바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절대로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화풀이하는 듯하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저 죄를 싫어하시고 그것에 진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고귀한 뜻을 거절하고 단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분노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거창하게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시지만 단순히 죄인을 벌하고 혼내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그 분노를 거두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멈추십니다.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는 제 얘기가 아니죠.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늘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 4절, 그런 의미에서 분노에서 돌이키시는 위대한 전환의 구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문에는 이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4절을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하고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희망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주어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4절에서 주어로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위대한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됐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방에서는 버스까지 대절해서 와서 대통령이 살았던 데는 어디인가 본다고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무슨 티켓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불행하게도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악한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여지껏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더 이상 그 밑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나 위해 죽으신 거 맞지, 그리고 살아나셨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들려주시는 말씀, 내 옆에서 내 귀에 속삭이며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한없이 계속하여 끌려다니던,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를 더 이상 그 밑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왕 노릇하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같이 확실하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굳게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종노릇에서 왕노릇 변화된 것도 황홀하고 감사한데, 내가 스스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그런데 주고받은 거래가 아니라 완벽한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전반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침표를 찍어주신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동시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신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슷한 게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되지요. 비슷한 것이
뭐라도 한 요소가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되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 연합된다? 이건 있을 수 없지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걔들 왜 전쟁한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 3위라는 건 아시죠? 정치적으로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 연합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유럽 국가들과 연합하여 시너지 내고자, 그래서 유로화라는 공통의 화폐도 만들고 정치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27개국의 유럽 연합과 완충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격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지금 핀란드도 같은 이유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연합은 서로 비슷한 데가 있어야 이게 연합이 되지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비슷한 데가 있어야 당위성을 인정받는 연합.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고쳐 생각해 보아도 연합될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단단한 구원의 밧줄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꽁꽁 묶어 연합되어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사탄 마귀, 마치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들의 일부 잘못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신 십자가, 그것으로 죄로 인해 우리에게 분열과 다툼과 독선과 아집은 이제 아예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한 몸 되어 지어져 가는 성전만이 또렷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퉁이 돌이라고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인 주춧돌인 동시에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담들을 이어주는 돌,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주로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의 기초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이렇게 완벽한 성전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어리석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다듬어져야 할 피조물입니다. 성전 건물의 기초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으셨지만 그 일을 우리와 함께 계속하여 완수해 가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성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아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 복음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할 것이다. 바로 복음 전함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안나회 어르신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의 탑을 쌓아오신 귀한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어주신 우리 교회, 우리 안나회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져 오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오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귀한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정말 배우고 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을 포함해서 안나회 회원님들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물찾기 하실 거거든요. 보물 어디다 숨겨놓냐면 그 나뭇가지에다 숨겨놓을 거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좀 이따가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애써주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 본받아 귀한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세상에 나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써주신 귀한 믿음의 선진, 그 기도의 본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